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평택시 세교동에 위치한 세교중앙교회 김호성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조영선 권사님, 이순미 권사님, 윤연숙 우리 성도님, 이정주 권사님, 우리 강사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천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물질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강남 금식 기도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의 동산, 기도의 동산, 믿음의 동산 되게 하셔서 여기를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응답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오른손으로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1장 16,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딱 그 설명을 하면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누구든지 이 복음 예수님을 믿으면 뭘 받는다고요?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고 구원이 있어요. 가운데 뭐가 들어가요? 자, 예수님이 있고 구원이 있어요. 가운데 뭐가 들어가요? 이 매개체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의인, 성도는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뭐가 딱 달라지느냐면, 자,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크기가 달라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만큼 크신 분인가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크시냐, 이거는 그분은 너무 광대하시기 때문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 빼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게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 누구예요? 누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정답입니다. 정답. 마음은 우주보다 더 커요. 그 무엇도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요한 1서 3장 20절에 보면 이 마음보다 크신 분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내가 문제로 느낀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시험거리로 나한테 다가와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자녀들 속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 물질 문제가 있어서 나를 압박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면, 사실 문제는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내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뭐가 문제냐면,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는 작은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광대하시고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한테는 작은 거예요. 여기 왜 오셨어요? 기도원에? 기도하러 오셨죠?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응답 받으시면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요? 작았던 하나님이 나한테 갑자기 크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누가 작아서 그렇다? 하나님이 작아서. 나한테 하나님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왜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느냐? 믿음이 커지면 누가 커지신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이 나한테 큰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죽음도 문제가 안 돼요. 죽음도. 그러니까 벌써 오늘 여기 기도원 올라오신 목적, 응답이 끝났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여기 기도원에 올라오느냐? 하나님이 너무 작다 보니까 나한테 찾아오는 문제들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와서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뭐가 커져요? 먼저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니까 같이 누구도 커져요? 하나님도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4,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면 그 말씀에 딱 이렇게 순종만 하면 고난이 와도 괜찮고요, 질병이 와도 괜찮고요. 아니, 질병 우리 마음대로 막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딱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하나로 연합되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은 어디로 오시고? 우리 안으로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 뭐 걱정이에요, 그러면?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영광이, 이 엄청난 영광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속 터져요.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면 더 이상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 크기가 내 안에서 너무 작으니 수많은 문제들이 밀려오면 어느 문제 하나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저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정탐하게 만들죠? 그때 10명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기 못 들어간다. 우리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예요? 그게 아니고 쟤들이 우리 밥이다. 차이가 뭐예요? 누구 크기? 하나님 크기예요. 하나님 크기.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얼만큼 보여요? 누구보다 커 보여요?
가나안의 그 철병거, 그리고 그 안악자손 거인들, 이런 것보다 누가 더 커요? 하나님이 더 크신 거예요. 근데 10명 정탐꾼은 하나님이 누구보다 작은 거예요. 가나안 그 철병거, 그리고 안악자손 키 한 2m, 20, 30대는 이런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간다, 우리 죽는다, 우린 메뚜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이 차이가 누구 크기? 하나님 크기. 하나님 크기 이퀄 무슨 크기? 믿음 크기. 예. 여러분 성경을 쭉 이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엘리야가 이렇게 뭡니까? 그 아수르인지 아람 군대인지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많이 이렇게 왔는데 그 게하시가 어떻게 해요? 사시나무 뜰도 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이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내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그 열어주니까 온 산을 두르고 있는 뭐를 봐요?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딱 보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기를 생각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축복만 봐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건이 뭐냐? 우리의 뭐가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눈은 육안도 있고 영안도 있잖아요. 그죠? 이 육안이 열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크신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크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을 수만 있다면 모든 문제는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안이 닫혀가지고 크신 하나님을 잘 못 봐, 이러면 게임 끝난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명기서부터 저 신약성경까지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뭘 열어달라? 마음을 열어달라? 또 뭘 열어달라? 눈을 열어달라? 또 뭘 열어달라? 귀를 열어달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돈 버는 사람들 보면, 아니 저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지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 수백억 부자가 돼 있어요. 배가 얼마나 아픈지 그냥. 예? 또 배 아프다 그러면 밥도 안 사주니까 또 앞에서는 이렇게 막 띄워주고 그러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부자가 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그 육안이지 뭐. 그거예요. 육안. 그러니까 육적인 눈이 이렇게 딱 봐서 돈의 흐름을 딱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고기 같은 거 잡을 때도 어디 가서 잡아야 돼요? 고기가 노는데, 몰리는 데 가서 그물을 쳐야 고기를 잡지.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도 돈 잘 버는 사람들 보면요, 그걸 읽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돈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렇게 모이는 고기 가서 그물 딱 치고 있으면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복 받고 싶으세요? 그럼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런 복 하나님이 딱 주시면 뭐 할까? 차 바꿔야지, 집 바꿔야지. 그런 사람한테는 안 옵니다. 그거 안 오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복을 주신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 계획을 먼저 세우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첫째,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심심하면, 아니 여러분, 기도하는데 세금 냅니까? 아니 기도하는데 돈 들어갑니까? 아니 시편에 보면 내 입을 넓게 크게 열라고 그랬으니까 크게 열어요. 그래서 한 달에 11조 얼마? 저는 1억. 한 달에 11조 1억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복을 주면 뭐 할 건데? 그러니까
나 혼자만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뭐가 안 열려? 눈이 안 열려요. 소용없어요. 눈이 안 열려. 돈 버는 사람 보면 이게 눈이 딱 열리면 돈의 흐름을 본다니까요. 돈의 길을 안다니까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 믿는 분들이 부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졸부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교 이런 때 정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 크기? 하나님 크기. 하나님 크기 이꼴 무슨 크기? 믿음 크기, 믿음 크기. 우리나라는 올림픽에서 이렇게 뭘 잘해요? 이렇게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이거 양궁 옛날에 그 금메달 몇 개 딴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날따라 이게 10점짜리가 노란 관역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쏘는데 보름달만하게 보이대요. 보름달만하게. 그래가지고 그날 그냥 놓으면 그냥 10점 이래가지고 금메달을 땄다고. 저는 여기 함께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크기가 우리에게 정말 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기가 우리한테 얼마나 커지느냐는 우리 천국 가서도 그 하나님의 크심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크신 분이에요. 아니,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어때요? 그냥 너무 작으셔. 내 뭐가 작으니까? 믿음이 작으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을 키울 수 있냐? 성경을 쭉 이렇게 읽다 보니까 누가복음에 믿음 키우는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정확히 말하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믿음이에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를 계속 이제 같이 볼 거냐면 외우기 쉬워요.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8장. 뭔가 딱 오죠, 그죠? 앞에 두 개가 뭐예요? 누가복음 7장, 8장. 뒤에는 누가복음 17장, 18장. 이게 수지 맞았어요. 누가복음은 다 몇 장까지 있어요? 24장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이 7장과 8장 그리고 17장과 18장이에요. 여기 보면 뭐가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딱 갖고 있으면 뭐가 커진다? 하나님의 크기가, 믿음이 커지면서 하나님의 크기가 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인데 우리 믿음이 너무 작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작게 우리 안에서 살아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서 하나님의 크기가 우리 안에서 더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7장 조금 긴데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져 있죠?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맨 끝에 나오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뒤에 살펴볼 8장, 17장,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요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역사를 일으킨다고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고요.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의 크기가 커짐으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함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 핵심이 뭡니까? 지금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서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그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또 마가복음 14장 이런 데 보면 이거를 막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니 그 비싼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그 비싼 향유를 왜 뭐 하느냐? 그렇습니다. 허비하느냐. 허비.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믿음인지. 지금 예수님께 이 여인이 와가지고 값비싼 향유를 머리에 부어드리는데 옆에 사람들은 그거를 다 허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본문 다른 본문 같은 본문 보면은 야, 이 여인이 한 거 앞으로 온 세상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같이 전파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가 드리는 시간 헌신, 물질 헌신, 몸으로 드리는 헌신, 다른 사람들이 허비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보신다고요? 믿음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살면서 나라는 존재는 원래 없던 존재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나를. 그렇죠? 지금 호흡하고 있으면 건강하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생명도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렌탈 인생이다. 이렇게 렌탈 인생. 그러니까 빌려 쓰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나를 만들어 주신 우리 주님께 그걸 갖고 허비할 때, 섬길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내 믿음이 어떻다고요?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변에 딱 보세요. 우리 교회 누구 딱 보시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물질, 그 어떤 능력, 여러 가지 시간 이런 거 헌신하는 분 보면 소금에 절인 배추 같아요? 아니면 막 생생한 채소 같아요? 믿음 생활을 잘하면 생생한 채소 같죠. 그렇죠? 생생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주일날 보면 얼굴만 살짝 비쳤다가 혜성처럼 사라지는 이런 분들 보면
여러분, 그분들 소금에 절인 배추 같아요? 생생한 채소 같아요? 소금에 절인 배추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 믿음이. 하나님의 크기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렇게 헌금을 해도 뭐 많이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헌금을 해도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봉사를 해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이런 사람들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계속 주세요? 믿음 축복.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열매는 뭐다?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복음, 구원 가운데 믿음이니까,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항상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갖고 풀기는 누구 크기가 커진다? 하나님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크기가 그냥, 어떤 분은 깨알만 해, 깨알. 그러면 안 되죠. 태산만 해야지. 하나님의 크기가. 그래야 거기에 나를 던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자, 7장, 8장, 17장, 18장 이것만 기억하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8장을 볼까? 8장. 누가복음 8장 40절로 4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서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계속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자, 거기도 똑같은 말이 나오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딸이 뭘 했길래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주실까요? 이 딸이 한 게 뭐예요? 와, 이거는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그러니까 이게 하혈이 끝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접촉 손만 대도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막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슬그머니 가서 딱 접촉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씻은 듯하게 병이 나았는데 예수님이 그걸 눈치를 채신 거예요. 어떤 눈치? 나에게서 뭐가 나가는? 능력이 나가는. 할렐루야. 이런 일도 있어요. 이런 일도. 이거 얼마나 씁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접촉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을 만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만질 수 있어요? 예수님 만지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은혜의 수단 3가지가 있거든요. 그 3가지,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성례, 세례와 성찬, 성례. 이게 은혜의 수단이, 은혜를 받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누구를 접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접촉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 듣다가 놀라운 문제 해결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나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씀 되신 예수님과 접촉할 때. 또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누구하고 해요? 누구한테 해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하고 기도를 할 때, 기도할 때 왜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예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기도가 접촉하는 거잖아요. 접촉. 이 열두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그 믿음이, 그 행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혹시 말씀 암송 좋아하세요? 예, 말씀 암송을 하면 왜 좋은 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드리고 있잖아. 예수님하고 뭐 하는 거예요? 접촉하는 거예요. 저는 수백 구절을 외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늘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외우고 싶은 게 있으면 막 써가지고 다니면서 외워요. 저는 머리가요, 돌머리예요. 그 돌머리가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이거 외울 때? 그렇죠. 한번 새겨지면 안 지워져. 이게 제가 애들이 4명인데 머리가 다 좋아요. 딸들, 아들들이거든요. 근데 이놈들이 머리가 좋아. 그런데 암송은 어림도 없어, 나한테. 왜냐하면 이놈들 외우라고 그러면 뭐 한 2, 3분이면 다 외워요. 그러고는 땡. 나는 거북이처럼, 토끼와 거북이 그것처럼 그냥 이거 외우는 게 얼마나 쉬우냐면, 저는 외우려고 안 해요. 그냥 외워질 때까지 읽어요. 그냥 읽어. 하루에 10번, 뭐 어떤 때는 20번, 어떤 때는 5번 이렇게 읽으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새겨져. 읽을 때 읽는 과정이 뭐 하는 거예요? 그거?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접촉하는 거예요. 이게 새겨질 때까지 읽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시편 1편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할렐루야. 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의 축복이 임해요? 예수님하고 접촉하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요. 교회에서 기도의 자리를 늘 지키고 기도에 힘쓰고, 또 탐나면 이 기도의 동산에 올라와서 늘 기도하는 분들이 왜 복을 받느냐고요. 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하고 접촉이 돼요. 접촉이.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 접촉이 뭐다? 믿음이다. 믿음. 앞에서 첫 번째 봤던 건 뭐가 믿음이다? 허비. 예수님에 대한 허비가 믿음이고, 이 8장은 예수님과 접촉이 믿음이다.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식 할 때 그게 왜 우리한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놀라운 그 복이 임하느냐면, 성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내 뭘 먹으라? 살을 먹으라. 내 뭘 마시라? 피를 마시라. 우리가 그거를 마실 때 예수님하고 뭐 하는 거예요? 접촉이 일어나잖아요. 접촉이. 아하, 믿음 크기를 키우는 방법은 이런 게 있구나. 예수님하고 뭐 하면 되겠다? 접촉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복이 임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세 번째는 누가복음 몇 장? 17장. 7장, 8장, 17장, 18장이라고 했어요. 자, 17장 우리 11절부터 19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도 똑같은 말 나오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앞에 내용을 이게 딱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지나가는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막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랬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 그 나병 환부를 보여라 이렇게 해서 가는 도중에 고침받은 거예요. 그러자 9명은 어디로 가요? 예? 예. 목회를 하다 보니까 9명이 많아. 9명이 많아. 참 서글퍼요. 서글퍼. 9명이 참 많아. 예. 근데 한 명이 있어요. 예. 한 명이 있다고. 우리 교인들 중에 한 명이 있더라고요. 위로가 되는 거죠. 목회할 때도. 근데 이제 여기도 이 한 명이 가지 않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 발 아래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딱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뭐가 믿음이요 그러면? 첫 번째 7장에서는 허비, 두 번째는 접촉, 세 번째는 뭐예요? 감사죠.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우리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 있잖아요. 믿음이 좋은 분들은 감사가 넘쳐. 감사가 넘치면 어디에서 표가 딱 나요? 얼굴에서 표가 딱 나. 감사를 잃은 분들은 얼굴이 다 후기 인상파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이렇게 여기 딱 앉아가지고 이제 성도님들 딱 들어오는 모습을 보잖아요. 보면 얼굴을 딱 보면 견적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이 믿음이 충만한지 감사가 늘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 민족이 좀 힘들죠? 그렇죠? 네, 우리 교인들은 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뭐 하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아이고 여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먼저 뭐 하자? 감사하자. 감사거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아니 대통령도 없지, 국방부 장관도 없지, 또 무슨 뭐 내무부 장관도 다 없는데 나라가 아무 일이 없어.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에? 그렇죠? 감사 먼저 해야 돼. 감사 먼저. 감사 먼저.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나한테 딱 발생하면 일단 뭐부터 하자? 감사부터 하자. 감사부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요, 감사하고 불평하고 공존이 안 돼요, 여러분. 감사하고 원망하고 공존이 안 됩니다. 감사하고 염려도 공존이 안 됩니다. 감사하고 근심도 공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유지하는 것은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모든 것들을 날려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면 여기 구원 주시잖아요. 구원.
그러니까 9명은 무슨 구원만 받았어요? 육신의 구원만 받았는데 나는 그것도 확신 못 하겠더라고. 그냥 가다가 다시 재발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진 않으셨겠죠, 예수님이. 그죠? 근데 여기 이 한 사람은 딱 왔을 때 육신의 구원도 받고, 그리고 영혼의 구원도 받고, 이 놀라운 축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을 때 이 나병 환자 돌아온 감사하는 이분은 아마 믿음의 문이 더 확 열려가지고 누구 크기가? 하나님의 크기가 엄청난 크기로 축복으로 다가왔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오직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지키는 방법은 그냥 간단합니다. 생각으로 뭘 한다? 감사한다. 말로 뭐 한다? 감사한다. 우리 행동으로 뭐 한다? 감사한다. 감사한다. 어떤 분이 글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교회에 헌금 종류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을 해요. 그 사람은 분명히 감사헌금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이야. 그냥 안 봐도 알아요. 안 봐도 알아요. 아니, 안 하면 되지. 많으면. 그렇잖아요? 아니, 안 하면 되지. 뭐 걱정이야. 그리고 왜 비난을 해? 아니, 생일 감사도 해야 되고 입학 감사도 해야 되고, 네? 그렇잖아요? 월급 받았을 때 너무 감사하니까 감사도 해야 되고, 건강하니까 건강 감사도 해야 되고. 안 하면 돼요. 하기 싫으면. 근데 왜 또 비난까지 하느냐고. 그러면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나? 아니, 그러면 교회가 뭘 해야 되는데 감사 빼고. 그렇죠?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있으면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샀으면 하나님이 우리 믿음 축복을 계속해 주시고요. 믿음 축복이 올 때 믿음 크기가 커지면 누구 크기가 커져요? 하나님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퀴즈를 하나 내게 맞춰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 눈에 뵈는 게 없어. 이 두 말의 차이를 얘기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 눈에 뵈는 게 없어. 감으로 볼 때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전자, 후자. 아무것도 안 보여. 이게 좋아요? 아니면 눈에 뵈는 게 없어. 이게 좋아요? 후자가 좋지.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건 하나님이 믿음 축복을 딱 주시니까 하나님의 크기가 커지면서 세상 보기를 저 민수기 13, 14장에 나오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저들은 나의 답이다. 이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의 크기가 커지면.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면 하나님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안 보여요. 모든 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어디에요? 네 번째는 18장. 뭐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돼요. 7장, 누가복음 7장, 8장, 17장, 18장. 자, 뭐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7장은 뭐가 믿음이라고요? 협의. 8장은 접촉. 17장은 감사. 자, 18장은 뭐가 믿음인가 한번 보자고요. 자,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여기도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 이제 여기는 도대체 뭐가 이 믿음을 크게 하는 그런 수단인가 보니까 여리고에 예수님이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았다가 이제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뭐하고 듣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못 들었으면 이 역사가 안 일어났겠죠? 그래서 눈도 보배지만 무엇도 보배요? 귀도 보배예요. 귀도. 예? 귀도. 돈 버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돈을 벌려면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그래서 저 이제 해외 같은데 목회자들 좀 많이 다니잖아요. 저도 이렇게 다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 와서 뭐 이게 음식점 이런 게 잘 되는 거 이렇게 보면 다 이 사람들이 미리 해외 여행 같은 걸 하고 가서 이거 되게 맛있네 이런 걸 먼저 보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욕심 있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한 3개월 동안 제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가서 이걸 하고 싶은데 밥만 먹여주시고 이거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그 밑에서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하면 너무 잘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보고 듣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도 보면 무리가 지나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무리 속에 누가 계셨던 거예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자 이 맹인이 외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대답하시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시끄럽다고 그냥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매 기주고 이러고 그냥 입 딱 닫고 그 다음에 아무 얘기도 안 했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20살에 예수님 믿었거든요. 예수님 믿자마자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다녔어요. 그리고 책을 얼마나 그 당시부터 이렇게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에 대한 책들을. 그래서 이제 그 수원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신학교 가려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 학교는 중학교밖에 졸업을 안 해가지고 고등학교 그거 검정고시 그거 따려고 이제 그 수원에 와서 막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갈급하겠어요? 여유가 넘치겠어요? 엄청 갈급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크기가 그때는 믿자마자니까 컸겠어요? 작았겠어요? 발음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그냥 묵상으로 기도했겠어요? 부르짖으며 기도했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이제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를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 어느 날 여기가 시원한 거야. 비 오는 날이었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거기 그 장 뭐 이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이 내가 시끄럽다고 그 우산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어오신 걸 갖고 나한테 그 우산으로 좀 이렇게 하면서 기도 좀 천천히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기도를 더 했을까요? 그냥 조용히 했을까요? 조용히 했어요. 아니, 그 양반이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크게 하느냐고. 이게 위축이 되는 거예요, 위축이. 그런데 여기 지금 이분은 옆에서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위축이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더욱 어떻게 크게 소리 질러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필요한 뭐가 있으면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소리 질러. 그래서 기도원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크게 소리 지를 때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누가복음에서만 했잖아요. 그죠? 그럼 다른 성경에도 이 믿음에 대해서 더 많이 나오겠죠. 그죠? 예, 그거는 이제 다른 목사님들도 잘 하시고 또 저도 기회가 되면 하고, 이제 오늘 오전 시간은 이것만 갖고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믿음이 어떻게 커져야 된다. 믿음이 커지면 뭘 이룬다? 구원을 이룬다. 근데 이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이 구원을 일으키는데, 믿음이 구원을 일으키는 요거의 정비례해서 우리한테 누가 커진다? 하나님이 커진다. 하나님이 커지면 문제 끝. 그러니까 왜 기뻐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요. 왜 기도하라고 하는지 이해도 가고, 왜 감사하라고 그러는지 이해가 가요. 근데 누가복음에 딱 보니까 네 군데에서 똑같은 말이 나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7장, 8장, 17장, 18장. 저기 보면 저기 누가복음 말고 하나 또 있죠. 그죠? 저건 제가 시간이 되면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저건 안 해도, 네 가지만 딱 기억해도 여러분 보세요. 자, 첫 번째는 뭐가 믿음이에요? 허비. 한 단어로 기억하세요. 허비. 두 번째는 접촉. 세 번째는 감사. 네 번째는 간구. 부르짖어 기도는 간구. 요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뭘 축복하신다? 믿음을 축복하신다. 그리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기가 더 커지도록 축복하신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